우리의 삶은 뭐냐? 이미 얻었다.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배경을 이제 말씀드릴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아직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간에 있고, 이제 구원의 완전을 이루시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아직 구원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그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죠. 그렇지만 다 된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귀한 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는 간직하고 유지하고 보존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2년도를 맞아서 그 복을 더 이제 왕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배후에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36장에서 민수기 20장부터 31장까지 거의 12장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배후에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를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긴 내용인데 얼마나 중요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 보면은 병력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뻔히 바라보고 있는 여리고를 맞는 맞은편에 거기까지 당도했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에 계시다. 오늘 보면은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고 뭐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혼동될 수도 있지만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모압의 왕이 발락인데 그 점쟁이 무당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출애굽 40년째인데 5월 이후에 있어진 일입니다. 출애굽 40년이면 광야의 40년의 모든 삶이 거의 마무리되는 때, 거의 이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40년 기간을 훈련을 다 통해서 조금만 있으면 여리고만지라고 유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오늘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약 39년 동안 광야를 진행한 후에 원래 자리에 가데스에 도착했어요. 원래 거기까지 11일이면 도착할 것을 39년 동안 진행하다가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한라산, 히말라야 산 등반에서 구분능선을 올라간 약 100m를 앞둔 집에 도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군대 생활로 말한다면 제대 한 달을 남겨두고 제대하면 자유로운 사회생활,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그 설레이는 그 순간, 이 현재까지 왔으니까 졸업이 가까운 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놀라운 구속사를 완성하는 그 단계를 몇 미터 앞둔 그 상태, 마라톤으로 말한다면 마지막 1km 정도를 앞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바 사건, 아론이 죽었어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불배경 보낸
민수기 21장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사건들을 본다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 지나감을 거절합니다. 20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아모리 전투가 있었는데 시혼 왕이 있었는데 대단한 그런 아모리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나안 땅까지를 가는 모든 구속세의 여정 속에서 방해하는 세력도 대단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후의 그런 놀라우신 보호하심이 더 대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기까지 오니까 마귀도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좀 간다는데 먹을 것 있어도 물을 주고 산다는데 왕의 대로로 또 무슨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는다든지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길로만 걸어서 한다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한 세력들이 많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로마서 우리를 위해서 늘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배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는 가만 안 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아니하시고 배후에서 그 빼끌한 운두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아모리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가는 데마다 법이 그래요. 그냥 좋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조용히 가겠으니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 40년 돼서 5월부터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1번 진을 다시 바꾸면서 그렇게 이동하는 사건을 벌이고 있어요. 아주 긴박하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방해 세력들이 그 길을 막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방해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제재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도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민수기 전체의 3분의 2를 하려 하면서 정말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정말 10장 정도 이상에서 이걸 다루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우리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훈련 신앙생활을 마치고 이제 보내고서 가나안 입성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본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의 실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교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어떨까? 예수 믿고 믿음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2022년 새해 아침을 맞았습니다. 기쁨으로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여리고가 뻔히 보이는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정예 군대만이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부푼 꿈에서 특공대만 남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믿음의 승리자로서 특공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삶의 현장에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민수기 22장에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기 2세대들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모압 왕 발락이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앞에 보니까 자기 군대들은 죽어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겼다. 이겼으니 이제 우리는 보나 마나 큰일 났다. 일어나 보니까 그냥 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여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대로 쫙 군기를 앞에 세우고 정절 딱 돼 있어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니 우리는 보잘것도 없고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꾸며낸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무당을 갖다가 한번 불러서 해보자. 그 당시 600여 킬로에 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러한 그 무당, 복술가. 오늘 그게 발람입니다. 이게 이제 발라 왕이 발람이라는 아주 복술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용하다는 탁월한 무당이라고 소문난 그 사람 미디안 장로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꼼짝없이 우리도 다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래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소문을 듣고 거기서부터 600여 킬로나 되는 멀리 있는 발람 복술가를 초청하게 됩니다. 당신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당신이 저주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무사하게 살아날 것 같으니, 그래서 발람을 초청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모압 장로들을 불러서 복술에게 좋은 예물을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귀족들이 복술과 함께 유숙하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복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가지도 말아라. 메소포타미아 그 발람의 고향 거기서부터 모압 평지까지는 600여 킬로나 돼요. 이거 생각한다면은 함경북도 압록강에서 아마 거제도라든지 이런 데 끝부분까지의 거리 비슷하지 않을까? 더 멀을까? 그 어마어마한 먼 길을 그렇게 초청한 거죠. 왜? 소문 들으니까 발람이라는 무당이, 점쟁이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대단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뭐가 있다. 하기 때문에 그 소문 듣고 초청하게 되는 거죠. 그냥 초청하느냐? 귀족들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예물을 줘라.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함께 가지 말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이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개입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반드시 가나안 정복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고, 그런 구속세 여정 가운데 있는데 저들이 저주한다고 하여서 뭐 저주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정말 얼마나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시는 말씀이다.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고 니들이 저주해도 뭐 저주를 받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받지도 않지만 그것마저도 못하게 막으신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너 저주하라고 거의 600km 이상 갈 것도 없어. 너도 혼날 줄 알아.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냐?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민수기 20장부터요 31장까지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계속 연장해 나오는 결론까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발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완성은 안 된 거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가 이렇게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저주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방해 공작이 끊임없이 있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2022년도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오늘 전체적인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 계신다는 거죠. 그 제목을 딱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왕의 배경으로 사는 자,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백그라운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서 그 발람이 그 점쟁이가 복술가가 예언하고 저들의 길을 방해하고 저주하라는 것까지도 하는 못하게 막으신 사건.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복을 받은 자예요.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뭘 하나님께 개입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마귀의 괴계가 대단합니다. 조금도 양보치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속성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입하고 방해하는 마귀의 괴계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배경으로 왕의 배경으로 사는 자는 홍수 하나도 살 수가 있습니다. 다 죽어도 살아요. 세상 전체가 다 멸망해도 괜찮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2022년도 새해를 출발해서 2022년도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배경으로 왕의 배경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발람이 네 번째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월성과 번성. 이 말은 뭐냐면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가는 것도 뭡니까? 악한 자들은 그 마귀의 속성을 가진 그 사탄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거역의 영이기 때문에 갑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가서 기어코 저주를 하려고 하지만 저주를 못하도록 발람이 예언하는 사건이에요. 왜? 그 배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를 못하게 한다. 그리고 축복하게 된 사건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 왕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우월성과 번성을 23장 1절로 10절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해도. 하루 한 번은 저주를 하랬더니 하나님이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발락 왕이 발람 복술가에게 뭐라고 하냐. 그 사절단에게 돈을 주고 명예도 더 주고 복채를 더 많이 주고 그냥 쥐도 올려주고 이렇게 이제 꼬드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가긴 갔는데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주는커녕 축복하는 사건이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저 복술가들이 아무리 지금 세상의 마귀들이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넘어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2차 예언을 하게 됩니다. 23장 18절 24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축복이 이런 거예요. 유다는 원래 그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런 야곱의 예언이 이어서 또 계속해서 그 모세도 예언을 한 것인데 그 유다의 축복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복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언을 하더란 얘기죠, 여러분. 무당도 예언해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복술과 무당도 저주를 하라고 그들에게 복채를 주고 그 600여 킬로나 되는 데서 멀리 있는 걸 데려와서 사절단을 보내고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모압 왕이 발람을 꼬드겨 가지고 저주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예언한 사건, 세상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예언이 됩니다. 24장에는 3차 예언이 있는데요. 뭘까요? 궁금하시죠? 이스라엘의 번영과 존귀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번성할 거야. 홀로 남을 거야. 다른 나라가 다 없어져도 이스라엘만은 살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죽어도 여러분은 삽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발람의 마지막 4차 예언이 이어지죠.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대요.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다 할지라도 다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고 했지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는데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어야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아는데 오긴 오셔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림의 떡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예언인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거다. 그 다음에 세계 초강대국들이 멸망할 거다. 이거를 예언했는데 다 예언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할 거다. 바벨론이 초강대국 돼가지고 멸망할 거다. 페르시아가 멸망할 거다. 헬라 제국이 멸망할 거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거다. 근데 로마도 멸망할 거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예언하게 하는데 누가? 발람 그 무당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실제 이루어진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예언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발람의 4차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1차부터 몇 차까지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술과 그런 그 복술가에도 실제로 역사하셨다면 우리 우주 만물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왕이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천지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도 실제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뭐라냐면은 함께 가지도 말라.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걸 모르시질 않죠. 우리 백성들이 남한테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는데 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딸인데 누가 감히 건드려 말을 해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락이 보낸 자들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해요. 그들 가가지고 가서 저주하라고 하지만 갈 것도 없어. 그렇지만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갔죠. 그렇지만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라? 저주하지도 말라. 있습니까? 무당하게. 그들은 복을 받은 자. 이게 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첫 번째 개입한 거예요. 근데 1차가 개입해도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2차로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민수기 23장 15절로 20절인데 어떻게 개입하셨냐?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네 가려면 가라. 근데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고 끝내야 되죠. 근데 기어이 그냥 우겨가지고 돈을 더 준다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명예를 더 준다. 돈을 많이 복차를 많이 준다 하니까 쫄쫄쫄 따라간 게 이것이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탄의 역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3차 개입 사건이 바로 23장 21절 27절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았습니다. 발람은 몰라요. 영적인 것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정도 역사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민족이다. 정말로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백그라운드가 대단하신 분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만 될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지 말고 같이 가지도 말고 저들은 축복받은 복을 받은 자니까 여기 있어. 그래도 갔더니 역시나 나귀를 타고 가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나귀를 갖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발람은 몰라요. 나귀 타고 있으니까. 근데 나귀가 엉뚱한 데로 가요. 길을 막으니 걸려가요. 굴리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밭으로 피한 거죠. 거기도 따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좁은 길로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귀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발람 무술가, 복술가고 점쟁이고 이 사람은 알았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냥 담에다가 기대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마귀가 주인님 지금 내 눈에 보이는데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 하나님 사자가 천사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저 못 가요 이러는데 얘가 뭔 소리 하는 게요 이놈아. 그래가지고 이제 몇 차로 때린 거 지팡이로 그냥 나귀를 떼는 거요. 왜 길로 안 가느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도 가야 되는데 너 왜 안 가냐 이거예요 지금. 예? 사건이 이제 하나님 개입이 3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니까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거 뭐가 있구나. 라고 내려서 점검하든지, 우리 같은 기도를 해보든지 뭔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거 무당이 뭐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3번 때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신 믿습니다. 그 짐승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10번도 더 나와야 될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기상천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다니. 이런 일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애에. 텔레비전 나옵니까, 여러분? 나귀가 직접 말해요. 근데 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때리니까 주인 왜 때려요? 그러는 거예요. 나귀가 주인한테 세상에. 근데 놀래야 되겠습니까? 그냥 평안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세상에 여러분 가령 집에 갔더니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강아지가 아유 김 집사님, 김순 집사님 안녕하세요. 교회 갔다 오셨군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강아지가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가 얘기한다고 아이고 집사님 우리 말도 세상 모르는데 오늘 하버드 순복음교회 신년 감사 예배에 다녀오셨군요.
라고 고양이가 말을 한다면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그때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술쟁이는 알았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때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사자를 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재 개입.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는데도 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깨달아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4차 개입한 것이 바로 23장 4절에 발람의 주술에 개입했어요.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5번째 개입한 게 2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어를 주십니다. 또 6번째 나타나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영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개입을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도래와 온 초강대국들이 이제 멸망할 세계의 미래사를 이어낸 것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1세기에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깨달아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모르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라든지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는 저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뭘로 아냐. 오늘 발람은 그 나귀를 통해서 그 발도 비벼가지고 다쳐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귀가 담벼락에 문질렀으니까. 그리고 주의 사자가 칼 굴리는 거를 정말 그 눈을 떠가지고 보게 하셔서 봤고, 실제로 나귀가 말을 하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지만, 예언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행함이 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존재가 악한 존재, 발람과 발락이에요. 지금 사탄과 마귀들의 속성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른다는 거.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발람의 꾀로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패한 것 같지만 나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도 했는 그 발람 복술가가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린 일에 애를 썼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받을 일입니다. 우리 땅에 살 동안 악한 사탄 마귀 괴계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미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마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12절에 저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지요. 그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고 죽어도 천국 가는 복, 이거 더한 선물을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완성은 아니란 얘기죠.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까지는 조금 남았다 이거죠. 구분능선까지 왔고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넘어질 줄이야,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정말 믿음으로 자랐는데 미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었어요. 60만 명 중에 24,000이면 얼마나 죽었습니까? 1%예요. 5%인가요? 그 5천만 명이면은 5, 25. 몇 명인가? 5. 250만 명? 이렇게 많이 죽었다면 충청북도가 우리 전
남한 인구의 5천이라면은 충청북도 인구가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200만 명 우리가 충청북도가 180만 명인가 되는 것 같던데 250만 명이 죽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가령 2만 4천 명이 연병을 죽었어요. 민계를 해가지고 그냥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예쁜 아가씨들, 응? 그것이 바로 고수비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그렇게 마귀들이 유혹해서 넘어진 사건 고수비 사건 25장이 그러니까 마귀는 끈질기게 이렇게 음행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미 복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마귀의 기계를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2022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음약을 믿기로 우상 숭배 가담케 한 것이 바로 발람의 꾀예요. 이언도 하고 그 정도 하나님의 개입한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발람이 끝끝내 교묘하게 아주 저들을 넘어뜨리게 한 사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이게 한 그 사건이 바로 고수비 사건이에요. 그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를 우리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발람이 31장 8절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악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악인의 종말은 비참하고 근데 우리가 늘 깨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활한 세력들의 결국이 저렇게 죽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거나 우상숭배를 한다거나 탐심 때문에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귀한 구원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상이 된다면 안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왕 되신 주님의 배우가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